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이 여기 있는 것 보니까는 뒤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높아졌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주인은 이 하인은 우리를 말하고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신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기 할망하는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신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2순위가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도 2순위고 부모 형제도 2순위가 됩니다. 친구는 당연히 2순위가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걸 높이 귀하게 여기면 저거는 가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는 물질을 2순위로 삼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과 종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나는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다른 것도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질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잃을 것을 소중히 잃을 줄 알고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항상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종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비웃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복음 신앙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내고 하다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부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러 갈 때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들이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옳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비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옳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재물의 복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 믿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안다,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믿는데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믿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경건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환하게 들여다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인사를 받고 사람들 앞에 막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사람 앞에 이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습니까? 잘못된 의로움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속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려고 하지 않고 겉만 꾸몄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전부 외모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그들이 옳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사를 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가?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치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 상좌에 앉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마음에 이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이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복음을 통하여 메시아를 증거하십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 여인은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그 서로 들으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침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오는 것은 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기 있는 공연의 티켓을 사는데 늦으면 티켓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달려나가서 티켓을 삽니다. 그게 침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순서가 다가오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떡이 나한테도 하나 떨어지겠지. 그건 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의 거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 밥 입 벌려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기다려서는 하늘나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뛰어나가는 그런 달려나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이 달려나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 이제 복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이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 이후로는 율법과 복음이 더 이상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율법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율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으면 율법과 이 복음은, 이 선지자의 말씀들은 소용이 없느냐?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히브리에 보면은 여기 딱 이게 이 쉼표가 있습니다.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영어 A, B, C, D, E, F, G가 있듯이 딱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그게 여기 있는 율법의 한 획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복음이 왔다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 변해도 천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의 영원함보다 더 영원한 것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늦게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당시에 많은 이 행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와 같이 이렇게 재혼을 했습니다. 여기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하는 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흔히 한 행동을 말합니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자는 율법에 말하기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이들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간음을 하는데, 당시에 간음을 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죄를 지어도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다 피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이 그것을 당시의 상황을 보고 잘 아셨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가? 법은 힘없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에게 법을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은 다 법을 다 피해 갑니다. 그들이 법을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그 버린 아내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율법, 천지가 없어져도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는 것, 음욕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슨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또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의롭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도 얻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더라도 항상 나는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는 줄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잘 된다고 해서 진짜 내가 의로운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물질의 부를 얻었습니까? 로마 권력과 결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전혀 다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것, 외모를 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재산을 더 얻었다, 부를 더 이루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 마음을 먹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너희가 이 벌을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진짜 너희들이 의로운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복은 영원합니다.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복 받는 것이 더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는다. 이 땅에서 한 대 얻어맞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웬만하면 다 법을 어기죠. 그런데 저 세상에서 심판받는 건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보다 저 세상의 심판은 영원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원래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관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사회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이 고운 베옷은 구약의 성막 지을 때 많이 나옵니다. 가는 베옷, 이 배로 이 성막을 지을 때 천을 짜고 이 술을 넣는 것, 술을 넣을 때 이 고운 벼는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벼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보입니다. 고운 벼옷, 제일 좋은 옷감을 말합니다.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항상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가려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에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옥 들어가는 데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무더기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조는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 갈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주고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흐렸다는 뭐 온몸에 막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 잔치를 벌이니까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어디 가서 내가 구걸해서 얻어먹을까? 좋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부잣집 대문 바깥에 가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대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던져주면 그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 갔습니다. 27절에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참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이 거지 나솔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나중에 이제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의 죄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거지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그 조금 집에 들여보내지는 않더라도 바깥에다가 갖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누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누구로 위해서 썼습니까? 자기 혼자만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천년만년 삽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천년만년 삽니까? 푸틴 30년 동안 장기 집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을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는 이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전례가 없습니다. 다 겸손하게 미국 대통령 다녀 나왔는데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저는 없습니다. 여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나소로가 간 곳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구약에 의하면은, 구약에는 의로운 사람도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고 불의한 사람도 죽으면 음부로 내려갑니다. 구약에는 전부 다 내려가는 곳이 같습니다. 그래서 음부로 스월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고 의인 욥도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가는 곳이 구약에 보면 음부입니다. 물론 그 음부라고도 똑같은 음부는 아니겠죠. 의로운 자가 가는 음부, 그리고 불의한 자, 죄인들이 가는 음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신앙 고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원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들어있습니다. 영어는 그대로 음부로 내려가시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음부로 내려가셨는가? 죽은 영혼들을 다 이제는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음부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만 거기 지금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신약 시대의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 가는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의로운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사들을 받들려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들, 죄인들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이 음부가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이라고 봐도 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이 뒤에 24절 보면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헌데투성이었다는 말은 고통 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저 세상에서는 부자가 고통 중에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 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부스러기 좀 돌려달라고 동냥을 했습니다. 여기 죽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봤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즐거움을 누렸지만, 저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부스러기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에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하기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개들이 이게 거지 나사로의 헌들을 핥았습니다. 저 세상에 어떻습니까? 개들이 핥으니까 그 아픈데 핥으면 그 고통이 더 심하겠죠. 저 세상에서는 불이 이 부자를 온몸을 핥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뒤집어서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바뀌어지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내 상황이 바뀌어질 때는 내가 견딜 수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죠. 저 세상에서 바뀔 때는 이제는 회복 불능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도 뒤집어지게 되면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가진 것이 있을 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